찬송가 314장을 아까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입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27살에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1년째 되는 해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목사고 또 평생 주의 일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부친은 성자같이 경건한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온갖 정성으로 위로해주고 또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까지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렌티스 여사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 남편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이 자신도 슬프지만 아내를 위로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믿고 또 설교하고 가르쳐온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으로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 남편 프렌티스 목사님은 아내를 조용하게 권면했습니다. 이후에 프렌티스 여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적인 찬송시를 썼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이것이 이 곡에 담겨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특별히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식사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들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고 삭개오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목적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단 한 곳도 이유 없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갑작스럽게 이 질문을 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질문은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한 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간 숙식을 같이 하시며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때로는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어 또 끌려가시고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경험하였지만 그 주님은 항상 자신들의 눈에 보였던 이전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과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생명과 축복을 생산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단순한 바다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계획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켰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하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나의 계획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질문은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는 질문입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처음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확실한 믿음, 그 고백,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제자로 소명받기 전 고기잡이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갈대의 속성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또 변덕스럽기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이처럼 그 이름과 같이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나타나는 혈통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의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들입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시몬은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시몬은 여전히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17절에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시몬은 근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시몬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는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처음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첫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집회를 들어갑니다. 주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가끔 들어가면 아이들이 참 반가워합니다.
이제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기는 애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아들들도 제가 어릴 때는 예뻐도 해주고 또 어릴 때는 저를 오면 반겨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들들은 그렇게 딸들처럼 그렇게 와서 반겨주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는 모습이 우리가 가졌던 첫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빨리 다시 오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이제 싫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사랑이고 순수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머리가 커지는 아이들처럼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 세상 참 재미있는데 주님, 천국은 지루할 것 같은데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툭하면 교회에 오고 툭하면 말씀 읽고 툭하면 기도하고 툭하면 봉사하고 툭하면 헌신했던 그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나십니까?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즐거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던 그 즐거움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영적인 부분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랑과 열정을 세상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조차도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내처럼 애타게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워진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질문은 사명을 확인시키는 질문입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공통으로
끝자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찾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갖 위험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병든 양을 찾아내서 치료해주는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내는 목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목자당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확인받은 베드로는 확실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환난을 당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목양하는 감독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는데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교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기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또 기억해내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날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못난 사람아, 그러게 잘 좀 하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 해가지고 라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일생 동안 딱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셨습니까? 내 중심의 삶, 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삶,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3번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의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연약한 믿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멀리 도망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갔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향해 가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을, 처음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확인시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